자, 우리 제목을 또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잘 들으시기 바라요. 사람에게는 뭐가 참 중요하냐면은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또 출세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 좋은 문화의 혜택 속에서 사는 것 중요하죠. 그 누가 나쁘다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은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별짓 다 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걸 뭐라면 무가치하다 그래. 무가치. 인생에 수고 많이 했다고 결론은 당신은 헛수고 아무 보람없는 그저 무의미한 노동,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할 때에 내게서 답이 안 나와요. 세상에서는 그 답을 못 줘요. 왜? 답이 뭔지 몰라. 장님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답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다시 너희들이 회복돼야 한다고.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그 창조주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너는 죄인이야 하는 죄인임을 알아서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 앞에서 나 살고 싶어요 하고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 예수 내 구주를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오신 후에 10일 만에 엄청난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왔지만 성령님은 절대 죄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죄를 사함받은 의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영혼에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영이 살아나 거듭나.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이 커가는 거죠. 점점 얼마 크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무나 촌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야. 그래서 에베소의 4장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장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돼 이렇게. 근데 언제부터냐? 교회에 다녀서는 믿음이 안 크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영혼이 크는 것이지 거듭도 못난 영혼이 교회에 1년 내내 아니면 일평생 그냥 다 다녀도 그 사람의 삶은 근본적 변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20년 넘게 다녀도 그냥 부인만 따라다녔지 왜 다니는지 모르는데 이제 살았을 때에 성령이 오셨구나.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원리를 아는 거예요. 뭐를 해서 안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게 죄고 아니고를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 받으면 그냥 자기의 의를, 자기의 덕을, 자기의 어떤 그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수양.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방법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안에 성령님의 의욕을 따라서 따박따박 철도 위에 기차 가듯이 내가 성령에 끌려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데 성령 안 받으면 말씀대로 살 것도 없고 죄라게 받아 죄로 안 이기고 이게 의다 해도 의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다만 자기를 수양할 뿐이고 인간관계에서 죄 좀 덜 짓고 종교와 윤리와 도덕 앞에서 흠없는 자 정도의 삶으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안 받고 다니는 사람들.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겨자씨라는 것은 담배씨가 적어요. 저는 시골서 저희 집은 담배를 안 심었지만은 그 담배 심을 때 보면은 씨가 쬐끔합니다. 담배씨가.
꾀알보다 더 죽어요. 그런데 겨자씨 더 죽어요. 그 담배씨의 10분의 같은 조그만 건데 그 씨를 심으면은 나무가 커서 큰 나무, 새들이 집을 짓고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씨도 살았으면 심으면 싹이 나는데 커서 어째서 이분께서는 저분께서는 믿은 지가 10년 됐다는데 여전히 예수 안 믿을 때의 그 삶에 대해서 조금도 체인지되는 변화가 없냐는 거야. 왜? 원래부터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또 천당 간다고 아주 근사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살았으면 크게 되어 있고 크면 반드시 꽃이 피고 꽃이 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으면 반드시 익어서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낼 텐데 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안 되는데도 나를 방치해놓고 살까 때에 원래 출발점부터 출발이 안 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일을 놔두면 되지 않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서 누가 봐도 저분은 변화받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팀은 얼마나 그분이 가치와 존귀함과 그 품격이 높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가 되셔서 짧은 육신의 때를 허비하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다 가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 받아서 살자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냥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못 되고 사람을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는 그 일에 아무 주님 앞에 쓸모없는 그릇으로 살아도 왜 나는 뭘 믿게 이렇게 마음에 태평할 때 오늘 그 다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꼭 되셔다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바가지에다 콩을 담아서 호미로 이렇게 땅을 파고 콩 넣고 재 놓고 콩 넣고 또 발로 덮어놓고 또 파서 또 재 놓고 콩 넣고 덮어놓고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 콩에서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서 콩을 따서 콩밥 먹고 그랬어요. 또 수박 심어놓으면 거기서 살아서 또 수박이 또 나서 수박도 또 따먹고 참외 심으면 참외 따먹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면은 씨를 심어서 그 원하시는 걸 따서 우리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느냐?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근데 아버지가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아들이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예수를 말하게 만들어서 그 들어서 그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누군가가 내 귀에 예수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들려줘야 할 텐데 나가 듣지 못했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뭐냐?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지옥 갈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들려줘야 듣고 들어야 믿지.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그래서 누가 듣겠어요? 못 들으면 못 믿고 못 믿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시작.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짓고 영생나무 따먹으면 죄 짓는 죄인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막아놓고 23절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다 준비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 행복이란 뜻이요, 기쁨. 다 준비됐죠. 그 준비된 에덴, 행복한 곳에서 죄 짓고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못 살아, 너희들 것이 아니야. 그런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다 지키면서 아무도 못 들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서,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다가 죄 짓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쫓겨내서 버림받은 사람이 뭐 됐다고 한들 당신의 된 가치가 무슨 가치 있는 된 거야? 아무 가치 없는 것들로 됐다고 자우하고 있지만, 이 쫓겨난 사람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죄의 삭이 뭐냐? 로마서 보면은 6장에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육신도 죽지만 더 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값이 뭐냐? 네 영혼이 사망이다. 영혼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죽었던 영혼을 생명으로 영생하려고 아들을 보냈다. 그게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고, 죽은 영혼에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가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영생을 영혼에 받아서 여기 살아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박사요, 뭐요, 사람들이 문제가 돼도 그걸 다내지만은 영혼이 예수 안 믿어서 살지 못한 사람은 영이 시체요. 영이 죽은 자요. 별거 아니요. 그가 뭐 아름답다, 그가 뭐 훌륭하다, 그가 뭐 이렇게 뭐 훌륭하다고 뭐 해도 당신은 영이 사망, 지옥 갈 송장이 왔다 갔다 하는 영적으로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가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참 복 중에 복은 그 예수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 감사하시면 크게 한번 침을 삼켜놓고 마음을 모아서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나도 주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시면 배꼽에다 힘주고서 크게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 돼야 돼요. 최고의 기쁨이 저에게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건데요. 이 얘기를 이제 전해줘야죠. 전해줘야 할 텐데,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은 받는데 우리들이 다 입에다 마스 끼고 있듯이 예수 말하려면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자, 듣고 안 믿냐는 본인의 선택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스톱. 오늘날 너희 앞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분명히 말씀한다. 너 앞에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네 앞에 두었은즉, 둔 거야 이제 우리가. 나는 다 해놨다 이제. 살기도 해놓고 복도 다 준비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살려고 네 의지를 가지고 내게 돌아와서 내가 택해. 뭘 테냐? 네 앞에 사망도 생명도 복도 저주도 네 앞에 있지 않냐? 너와 네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라. 우리는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게 게 아니라 듣긴 들었는데 내가 선택하고 이를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면 난 망하는 거야. 그게 지옥 가는 것이. 근데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 나는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고. 잘못 택해서 망한 영혼들이 지구 덩어리에 안 믿는 분들입니다. 옛날에 모르겠어요. 오락 프로그램의 TV에서 그 OX를 이렇게 적으면은요, 이렇게 문제를 줘. 그러면 맞으면 이쪽, 안 맞으면 이쪽, 그러면 막 딱 갈라져,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문제를 주고서, 맞으면 이쪽으로 어떻게 하나 들고, 또 이쪽 이렇게 해서 또 들고, 어떤 쪽이냐, 그러면 이제 갈라지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주면은 들어봐, 듣고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막 가. 예? 또 오고. 근데 답이 이제 이쪽이었어요. 그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이 다음 이러면 또 듣고 또 이제 OX. 그런데 이게 선택이요. 이쪽이냐 선택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복과 생명과 이 저주와 이 사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잘못해서 복과 이 생명을 택하지 않고 이 저주와 사망을 택했다. 그렇게 어디요? 택한 것이 끝난 게 아니야. 탈락이요. 이게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이 OX를 선택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앞에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 내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 정말 참 축복입니다. 제가 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알아서 믿은 거 아니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 믿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선택하는 마음을 나한테 뺏기면 안 돼요. 성경은 말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 안 차리면은 나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건 몰라. 저주와 사망, 지옥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전해줄 때도 듣겠죠. 우리도 듣고서 믿었듯이 그들도 듣겠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누구시여 여보세요. 이렇게 생명도 또 축복도 사망도 저주도 예수 안 믿으면 저주와 지옥이고 믿으면 생명으로 천국인데 믿어야 됩니다. 때 듣고서 선택하겠지. 내가 안 믿는답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들이 믿는다면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믿음을 나와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고 여호수아서에 말해서 뭐라 해서 가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되 성실과 진정으로 성실해라. 성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이름이 성실교회더라고. 성실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라. 진정으로 섬기라.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 저 애굽이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15절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약 네가 그 섬기는 좋지 않게 여기들라 그냥 관둬버려. 우상 숭배하고 죽어 지옥 가라고 해요. 좋지 않게 보여. 그러나 나는 섬겼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다. 오직이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돼. 이 선택에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전할 때의 복음을 그들 듣고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그들이 복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 섬기는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타락하는 거 한순간에 타락합니다. 이상해요.
어저께지도 지난달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 보니까 신앙이 타락해서 왜? 한순간에 휙 돌면은 인보나 되는 거예요. 돼지굿도 회개 안 해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 원래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가들을 인도한다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령도 다 살아? 당신이 성령이 그러지 안 받아서 못 사는 것이지 당신은 판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먹었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고 또 무슨 재주로 주님 앞에 간다고 그렇게 옹고집을 유난스럽게도 피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요. 아닌데도 그걸 이미 아니야. 왜? 이미 양심에 화입 맞으면 아닌데도 그게 길고도 믿어지고 죄짓고도 회개 안 해요. 그럼 당신이 죽어서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전도에 대해서 사람이 듣고 선택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분들이 선택을 할 만큼 예수를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선택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해봐, 선택.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을 선택하시고 성경대로 답을 얻으시고 성경대로 사셔서 꼭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무릎 꿇어 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지키는 힘 주신 거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예배 봐야 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절간이나 뭐 가톨릭은 뭐 한 달에 한 번 가든 뭐 1년에 한 번 가든 다 그런 기독교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지금 어른되는데 기도 않고서 무슨 마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를 피를 받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인 예수의 살을 받아 먹음으로 그 피의 은혜로 속죄와 그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살아야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뜻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게끔 우리가 선택의 폭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말이요, 정말 우리 큰배 가족은 선택을 잘했으면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키되 이제 나도 OX 문제에서 예수를 자꾸 전해서 나로 하여금 O를 택한 사람이 많도록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내용이 달라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냥 박사르기 아니에요. 절대로 똑같지 않은 거예요. 하는 일이 달라. 사는 내용도 다르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사는 게 인생이죠.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나요? 함께하지만 멍에 그들의 가는 길, 하는 일에는 갇히지 마라. 어떻게 의와 불법이 어울리냐? 아니,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냐? 예수 안 믿는 이 예수라는 이분에 대해서 O를 택한 사람과 X 택한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 그 소리요. 근데 어떻게 믿으면서도 같아? 그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양발 거치다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삶을 살면 안 돼. 구별되어야 돼요. 의와 예수와 불법, 마귀의 법이 같이 안 되잖아. 빛, 어떻게 어둠과 같이 사귀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15절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예수와 바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상관이 되겠냐고 금을 딱 근 거예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 삶의 노선, 삶의 동선을 주님이 딱 지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 천당 가고 싶어서. 왜?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루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지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배에 놓고 천당 가려면 이런 구분된 삶을 살아서 내 영적 생활의 하자의 그런 불량스러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서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진리로 내가 무장해서 말씀의 검으로 싸울 텐데 말씀의 검이 없는 내가 전쟁터에서 뭘로 찌르겠어요? 성령의 검은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사는 게 검을 가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조화되겠느냐 할 때에 여러분은 조화되시고 정말 뚜렷하게 믿는 자의 색깔, 컬러감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의 사람, 우상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는 살 수 없다. 백성을 두루 다니며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따로 나와 있으라. 그래서 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따로 나와 있어. 경계를 가져. 경계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따로 있어. 이것이 뭔지 아니? 내 증인 되어 사는 거야. 이들의 삶은 여기서 즐기는 거고, 즐기는 삶이고, 세상은 즐기는 것이고, 우리는 즐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증거하여서 영원 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남은 여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의 일꾼 들어야 믿는데 누가 들어야 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면은 듣지 못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같이 어울릴 때에 뭐라고 전하겠어요? 일로 와 있어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이 교회 가서 우리 저 주님 믿자고 여기서 같이 살면은 뭐라고 우리 같이 술 먹고 거기서 죄 짓고 같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할 말이 뚜렷이지 않냐는 거죠. 여기 있으면은 말이 안 나와.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술 먹으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잔 먹어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떨 거예요? 그 말 좋지요. 근데 거기 성령은 절대 역사 안 씁니다. 정신 받쳐주고 그 사람 막 애질해야죠. 그래서 믿으면 좋아. 그 뭐가 좋아? 그러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뚜렷이 내 가슴에서 왕되어 나를 지배하고 그를 만난 감격과 충격과 환희와 기쁨이 파도가 칠 때에 그 감격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요. 나도 그를 만나는 것이 힘이한데 뭐라고 예수 말하겠어요. 증거는 자기가 경험했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자고 이제는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여 주여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난 죄인인데 이 망한 죄인을 주님이 구원했습니다. 주여 내 구주, 내 구주, 내 구주, 내 구주. 주님을 부른 자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구주, 내 구주 부르라 말하지 주여 주여 했다고 그런 소리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예수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내 죄를 다 사하신 내 구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 내 구주. 정말 우리 주님 예수 내 구주. 그렇게 부르면 넌 구원받는다. 14절에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말을 뒤집으면은 보냄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OX를 할 수 있는 그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에 대해서 멸망과 그 지옥이 있는데 나와서 영생과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일러줘야 할 텐데 뭐 X 택하면 할 수 없지만은 O 택하면은 한 영혼이 살잖아요. 우리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시는데 어디 가도 예수에 잠깐만 못하면 이사야서에 뭐라 하냐면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고 그래. 짖지 못하는 개가 말이요 명견은 아무 때나 짖는 게 아니에요. 명견은 짖을 때는 짖고 다 구분하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굴 만나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 만큼 예수가 내가 입에서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득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전도 많이 했다고 그럴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부득불이 되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일,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가 내 구주가 안 되면 지옥이니까 반드시 부득불이여 전해줘서 믿게 만들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 전도할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지만은 이거는 안 잘하면 안 된다. 부득불이다. 열심히 말하 복음 전도하기를 1차, 2차, 3차, 4차 때 로마에 가서 그 북쪽에 있는 동산에서 목 빈다고 죽지요. 참 열심히 복음 전가한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렇죠. 내가 임의로 이건 내가 알아서 하더라도 이건 상 받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임의로 아니라도 상이 있지만은 나는 직분을 받아. 난 복음을 준 거는 사명자 할 때에 우리 모두 다 복음 전도의 직분자임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시작. 죽은 다음에 천당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시작. 자, 이 얘기를 나가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해야 돼요? 아주 아시기는 너무 잘하셔서 감사해야죠. 아주 100점이 아주 다 불사셔야죠,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면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정이 되라여 되리라요. 되리랍니다. 그래서 하나인지 알 것은 그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찢어서 버리면 큰일 나요. 되리라는데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기도가 나와. 자꾸 하게 되면은 기도의 힘이 와, 능력이 와. 그 힘이 오면은 마귀를 딱 잡을 수 있어요. 그 힘이 오면은 나가서 드디어 말을 해요.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서 말씀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강하고 주님이 쓰는 사람 누구냐? 어디 가서도 자신감 있게 예수를 자박자박 자신감 있게 이분이 구주시고 이분이 당신의 구원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는 사람이고,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말 못하면은 당신은 바람에 나는 겨야 겨. 아무 가치 없는 죽으면 지옥이요. 오죽하면 만난 예수가 없어서 어디 가도 예수 말 못할까? 그 하나님 만나는 내가 말 못해서 만났으면 나 그분 만났다고 그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다.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살지 마시고 내 삶을 점검, 검토, 분석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닮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마의 외를 가는지 할 때에 나 자신의 검토, 분석해서 성경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빨리 자기를 재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힘이 내 영혼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변호자는 성령뿐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체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만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장중에 잡으시고 강하게 쓰는 사람이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금백가족이요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강림할지 몰라요. 늦기 전에 빨리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사시다가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시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얻은 것은 다 죽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당신 것이 아니야. 죽음을 그날로 다 놓고 날 다 떠나고 말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은 내 안에 오신 구주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뿐이 영원히 계신 분이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 행복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강하시고, 참 능력자가 되어서 주님이 애끼시고 챙길 만큼 주님의 눈빛에 쏙 들어와 있어서 주님이 정말 볼 때마다 기여를 느낄 만큼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그 기쁨의 대상인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를 믿는 것이 하루씩 기뻐서 오늘 또 내일 또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님과의 동거동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내게 떠나가지만 오신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주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 때 현세도 형통하고 내세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게 하려면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니, 누가 충만하냐? 여러분이 관절을 꺾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랬으니, 무시하라고 그랬으니, 나의 큰빛 가족들이여,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움켜쥐고 천당 가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은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2분 동안만 주여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를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시키는 톡으로 써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